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하박국서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또 서로 이 믿음과 의가 어떤 연관성이 되어 있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엄청난 이 방대함을 다 다룰 수는 없는데 그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이 하박국서는 아마 BC 612년, 그러니까 605년까지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때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그 이스라엘 나라는 이미 멸망이 됐고, 이제 남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은 아직 존속 중인데 멸망하기 직전에 외친 거죠. 왜냐하면 남유다와 한 지파인 레위에 다스리던 남유다가 BC 586년도에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 당시 아직 70년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인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외쳐졌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해서 이 하박국은 이 2장 4절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게 되냐면은 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결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지금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뭐를 말씀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요게 이스라엘 당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오니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유다 이 백성에게 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원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지금 당장 70년의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잡혀간다. 이거는 수없이 지금 예언되어져 있었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 바벨론에서부터 저 복음시대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 볼 수 있고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엄청난 말씀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몇몇 선지자에게 정확하게 얘기했고, 신약에서도 서너 번의 복음 전도자, 복음에 기록한 기록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얘기했는데, 그 흐름,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대한 의인과 믿음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서 2장 4절 앞에 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제 우리는 사람이 좀 교만하네 그러면은 이제 자기 앞에서 뭐 자기 잘난 체 했거나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우리는 성경 말씀은 국어 사전의 용어로 이해하면 100% 틀리다. 우리는 아까 제가 앞에서 지금 발로 얘기했죠. 그런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못해요 목사님. 이런 걸 겸손이라고 생각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그러면은 교만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감히 뭐뭐 하다란 뜻이에요. 그게 교만의 뜻입니다. 감히 네가 그거를 해? 이걸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박국이 선지자에게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죄가 못하니라는 이 말을 하면서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산다는 이 엄청난 세계를 구원할 이 말씀을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고 지금 유다 한 지파와 또 레위인 한 지파만 겨우 남았을 때에 이 말씀을 줄 때에 하시는 말씀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을 쓴 곳은 한 2군데밖에는 없습니다. 구약 전체에 교만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곳은 물론 교만이라는 단어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박국에서 사용하는 2장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했다. 이 말은 엄청난 말씀에나만 딱 2번을 썼는데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썼습니다. 2번을 썼는데 그 맥락이 똑같은 사건을 쓴 겁니다. 어떤 사건을 썼냐? 민수기 14장 44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 같은 말씀이 신명기서 1장에도 쓰여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 14장 44절에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가려고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가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이렇게 보이는 요단 강가에까지 왔어요.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뭐를 말했어요? 아니 이 막무가내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고 어떤지를 이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탐꾼을 12명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12명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쓴 거예요. 10지파가 보고서를 쓰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서를 썼어요. 팀도 잘 짜야 돼. 정말 팀 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자, 갔다 와서 보고서를 쓴데 10지파는 하는 말이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응? 우리 죽는다. 정치들이 어마어마하고 성들이 어마어마하고 우리 못 싸운다. 막 악평을 한 거예요. 10지파는. 근데 2지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더라. 분명히 모세는 갔다 오면서 너희들은 뭐 가져라고 그랬어? 증거를 가져라고 그랬어. 10명 지파는 증거를 하나도 안 가져왔어. 근데 이 2사람만 증거를 가져온 거예요. 2사람이 가족에 이 증거가 너무 크니까 뭐 왔어? 둘이 메고 왔어 같이. 할렐루야. 너무 증거가 큰 거예요. 아니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거 보세요. 근데 어떻게 해서 10명은 전부 다 가서 안 됩니다. 우리 죽습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엉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증거를 못 가지고 다른 2사람은 가져왔느냐. 그러면 이 2 보고서를 듣고 누가 결정해야 돼? 백성들이 뭐라고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백성이 뭐라고 결정했어? 우리 안 들어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천국 갈 건지 이 땅에 살 건지를 누가 결정해?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요 천국 가고는 싶어. 근데 6일 동안 밖에 나가 살면은 세상에 더 있고 싶어.
보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한 나라 들어가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 뭔지를 원수가 아니요. 응? 여러분이 집안의 원수는 누구요? 남편이요? 아내요? 자식이 아니요.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느 주인을 섬기는가예요. 정말 우리 이거 뼈저리게 생각해야 돼. 자꾸 우리는 옆에 사람이 문제야. 응?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안 들어가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서 1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다 듣고 나셔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무슨 교만이냐? 여호와께서 34절에 신명기 1장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 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여 맹사에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용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에게 진노했다 이거예요.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하리라. 여러분 정탐을 며칠 했다? 40일을 했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하다가 죽어요. 20세 미만이 장성하니까 몇 살 됐어 이제? 60살이 됐죠. 그러니까 장군들이 된 거예요 이제. 세대가. 그러니까 세상 맛본 사람은 안 들어가겠다 한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진짜 가나안 땅만 못 들어갔지 천국은 갔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못 들어갔어요. 모세하고 아론은 못 들어간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서 살으라는 사람은 누가 그 땅에만 살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의인이 그 땅에 살 수 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산다. 땅에 산다는 말이 신약도 나오고 구약에도 나와요. 구약의 시편 37편 29절에 보면은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만 살 수 있다? 의인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우리도 새 땅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야 살아? 그 새 땅에 의인이 되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잖아. 의인 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의롭게 살아는 게 아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땅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교만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이제 뭐라고 생각해? 가서 취합시다.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민수기서에서 분명히 들어가려고 싸우려고 10지파들이 다 올라간 겁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 들어가라고 할 때는 안 들어가고 이제는 너희들 이 땅에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다 죽는다 하니까는 아이고 우리 올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이 뭔지를 교만이 뭔지를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갔고 교만했죠. 이제는 못 올라간다니까 또 올라가.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뭐라고요? 감히 뭐뭐를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죠. 너 감히 그걸 했다고? 이게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안 가고 가지 말라고 이제 결판이 나니까 올라가려고 가서 싸우다가 아모리 사람한테 패해가지고 꽤 죽고 돌아오죠. 여러분 이게 교만한 겁니다. 마음에. 이미 성경은 이렇게 살면 의인이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죄인으로 멸망받는다라고 써져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요.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떻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애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냥 달달 외우지 마세요. 곧 씹어야 돼요. 토시 하나도 곱 씹어야 되는 문제죠.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디 그런 거죠? 어디서 그랬어? 예, 하박국에서 그랬어. 갖다 쓴 거예요. 인용했단 말입니다. 같으니라. 이건 변함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가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살고 붙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법으로 바꿔주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내가 완성해버렸다. 자, 율법이 완성했으면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폐지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라에서 옛날 법을 가지고 있다 새 법을 만들면 그거는 다 캐비넷에다 다 넣어버리죠. 그거는 혹시나 참고하기 위해서 보지 그게 법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법을 옛날 걸 가지고 판사한테 가면은 판사가 뭐라고 하죠? 새 법을 잊어버렸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율법으로 계속 주님이 완성했다고 그러는데도 이걸 고집을 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끝났다는 말이 없으면 절대 안 끝난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성경 박사가 많아서 하나님이 안 끝낸 것을 지가 끝내버려. 응? 우리 그건 믿음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불순종해서 죽은 사람들처럼 그 그림자를 보고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 성경은 우리가 내가 결말을 끝내야 될 것까지 살아준 사람들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듣고 받아들이면 믿음이라는 게 그대로 살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율법 지키면 뭐 한다? 의롭게 되지 못한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세상 법 잘 율법 지키면 사람들은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법이냐 사람이 인정하는 법이냐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법 잘 지켜야 인정받죠. 감옥에 안 가요. 그럼 우리는 천국법을 가기 위해서는 천국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율법으로는 의롭지 되지 못한다.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전부 하박국서에 있는 과거의 말씀들. 꼭 하박국서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죠. 이제 보겠죠. 왜 의인이 믿음으로 산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누군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히브리서도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인정하셨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문제를 꺼내기 위해서 계속 신학에서 얘기하죠.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읽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심리에 빠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으로 보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뭐가 된다?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을 세워주셔야 되겠죠.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세웠을까? 자,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에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세웠어요? 예수님이죠. 이 신학생이 많네. 신학교 잘 다니는 모양이네. 한번 로마서 3장 22절을 보세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표본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사람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운 거예요. 오늘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부터 신약까지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하나님이 세웠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보고 믿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산 그 은혜가 내게도 입혀주는 것은 우리도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한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자, 믿은 것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세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냐? 24절에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구속자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25절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뭐 다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거하고 믿음은 달라요. 달라. 이 세상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뭐 예수님이 성자라고 그러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디 피조물을 하나님한테 비기냐고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끼리 하더라도 호통을 한번 쳐야죠. 여러분 아버지를 도둑놈이로 몰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가만히 놔둬? 여러분 예수님이 4대 성자 어디 그걸 가만히 놔둬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하는 말에 여러분 아버지를 이상하게 취급하면 그냥 조용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 다른 데는 열을 잘 내대. 속 박박 긁으면 화도 잘 내는데 자기 아버지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면 가만히 있어? 그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인 되는 길을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로마서 4장 5절에는요. 우리가 의인 되는 거 잘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의인이야. 아이고 나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조금 더 이쁘게 봐주고
여러분 제발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경건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을 폐지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오늘 나는 교회 왔는데 오늘 김집사 안 나왔네. 이런단 말이요. 아는 나 오늘 월마트 가서 전도했는데 그건 또 나온다 하더니 왜 안 나왔어? 이런단 말이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여러분 천국 갈 사람이 막 살 수 있어요? 주님이 뭐라 그래서 내가 올 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계속 믿음,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의로워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맛보았으면 어둠으로 안 가게 되잖아요. 빛이 너무 좋잖아요. 자, 이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를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여줬다고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사는 것을 표범으로 세워놓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니까 잘 되더라. 그 사람 표본을 봐서 잘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는데 우리도 저런 식으로 믿어야 되구나. 이거를 표상으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샘플로.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았던 의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사람의 이 아브라함을 보여준 게 로마서 4장이에요. 자, 로마서 4장 또 갈라디아서 3장, 야고보서 2장 이 세 곳에는 전부 다 믿음을 얘기할 때, 의인을 얘기할 때 표상으로 예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딱 한 사람 누구만 얘기한다? 아브라함만.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아브라함을 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놨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죠. 자, 로마서 4장 9절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11절이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도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표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이전, 우리가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이 지금도 나라의 법이요. 나라의 헌법이란 말이야. 근데 남의 나라 헌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한단 말이야. 자꾸 천국 가려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오래도 박혀버린 전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꼭 죽이놈을 내어야 되는 거야. 거기에 꽂혀버리면 뭐 천하 없어도 못 바꿔요. 죽이놈은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요. 무시는 하지 말되 그게 맞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니까.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이건 율법이 있기 전에.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뭐 했다? 출발한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의인으로 살겠다고 출발한 거 중요한 거예요. 근데 출발하면서 엎치락 뒤치락 넘어지고 뭐 이런 걸 하나님은 보지 않고 저희가
내가 말한 대로 가려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 멈추는 거다, 계속 가는 거다? 계속 믿음의 줄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가십시다. 계속.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 멈추다 또 떠나라니까 떠나고 계속 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자식이 없었잖아요. 자식 준다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못 나니까 또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낳으려고 하는. 이게 우리 방법들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러는데 내가 벌어버려야 돼, 빨리.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는 게 빨라요.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기도하고 구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찾고 하는 것을 내가 다 해버려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내해서 받았잖아, 응답을. 그러면 찾는 것도 두드리는 것도 다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근데 하라는 명령만 떨어지면 이 민족들이 가서 다 해버리는 거야. 우리 진짜 이거 정말 인내로 기도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룰 때까지 다 누가 하도록? 주님이 하도록 하나하나 기다리냐. 아니, 목사님 어느 상년이에요? 성경 보세요. 그들이 그것만 하고 간 거죠. 우리도 우리가 해야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거 잘 뒤엎고 그럼 내 주변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라고 할 때 제자들에게 명령할 때에 처음부터 세계로 나가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어디부터 나가라고 그랬어요? 유대, 예루살렘, 사마리아 점점점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온 이 카르스비를 하게 되니까 계속 순종하면은 이제 미국으로도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 지역 다른 나라부터 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 하나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요. 아멘? 여러분 순서대로 다 하면은 미국 50주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디도 간다? 다른 나라도 가요.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또 자, 로마서 4장 봤어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갈라디아서도 로마서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 누구를 가지고 얘기했다?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사건이 딱 떠올라야 돼. 자꾸 이론을 만들지 말고. 자,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걸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그 흐름을 우리는 오늘 그 맥락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기록한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법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거 가지고 말을 엄청 많이 합니다. 행함이 제일이다. 믿음이 제일이다. 이 말을 하는데 이걸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사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잘 이해하면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그냥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가지고 절대 논하는 게 아니고 막 피터지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엄청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아브라함을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보면 정확하겠죠.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은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보고 살았는지,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에만 예수님이 왔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네, 태초부터 계셨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예수님이 뭐 맞아 죽으려고 그래? 돌에 맞아 죽여라. 저거 50도 안 된 것이. 그럼 50 넘으면 누구하고 볼 수 있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여기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겠네. 예수님처럼. 구약에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은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걸 봤고, 여호수아 갈렙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것을 지금 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인의 삶을 실패했을까? 그렇죠? 답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뭐든지 물어봐. 성경에 다 있어. 주님이 우리 생각하고 고민할 걸 다 하시고 써놨어. 그래서 베드로가 맨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걸. 로마서 9장 30절에 보면은 우리 앞선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의인의 삶을 실패했는지를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9장 30절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삶을 실패했다고요? 행위요. 뭐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죠. 실패한다니까. 실패하는 법을 주님은 버리고 승리하는 법을 만들어 놓은 게 믿음의 법이잖아요. 복음의 법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래도 율법을 고집할 거예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얼마나 고마워요. 할렐루야. 진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확실해요.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자, 그러면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거 가지고 말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아니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도 보여줬는데 갈렙도 여호수아도 보여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을 찾아야죠. 자, 한번 에스겔로 들어가십시오. 에스겔서 3장 20절 이하부터 조금씩 에스겔만 좀 읽으면은 이제 요 에스겔 읽으면서 뭐를 정돈하라고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냐 행함으로 의로워지냐를 우리는 자꾸 나누어.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은 뭐다? 다 하나다.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로마서 4장도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한 가지로 얘기한 거를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각자 어떤 것을 더 강하게 말한 것 같은데 결국은 똑같은 의인이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 에스겔서 3장 20절 읽습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인은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누구에게 한 소리 같아요? 인도자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지도자로 쓴 사람이 의인을 깨우치지 못하고 죄짓도록 계속했으면 너도 구원 못 받아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는 바로 가르쳤으면은 가겠죠. 근데 자기도 성도들이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만 계속 가르쳤으면 자기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나는 이것을 믿는데 자기 안 믿는 거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얘기해 주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섰으면 백성들이 좋아하는 걸 갖다 전할 때 그 목사 믿음이에요. 그게. 이해가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팀장 잘 들어. 그렇죠? 내가 목사님 팀장 세워놓고 되게 그냥 후려치네. 그러지 말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이 저 사람은 믿기는 다른 건 믿어도 말은 저렇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자기 믿는 게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인도자들이 지옥 간 사람들이 많다고. 자기가 믿는 거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하는 걸 좋아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전한 곳에서 내가 갔느냐요. 자, 두 번째 또 봅시다. 에스겔서 18장 5절부터 9절까지 보죠. 아까는 지도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는 개인에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목사가 지옥 간다고 막 좋아. 그런데 개인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모습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자, 에스겔서 18장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전당물을 덜어주며 억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변을 위하여 꾸이지 아니하며 이식을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제약을 짓지 아니하며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며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자기 의로 자기가 산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 의의 법을 진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죠. 구체적으로 이걸 보죠. 야고보서만 보면은 뭐로 의로워져야 되는 것 같아? 행위로. 저희 로마서 4장 보면 뭐로 의로워질 것 같아? 믿음으로 의로워. 요게 싸우려고 붙인 게 아니야, 싸움을. 이게 하나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를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답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어찌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치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치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여기서 몇 번 죽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는데 가나안만 안 들어간 거지 천국은 안 들어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자세히 보세요. 거기 답이 여기서 나와 있죠. 2번 죽죠.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죽었어. 그의 행한 죄악으로 인해서 또 죽어. 어디 간다는 얘기요? 지옥 간다는 얘기요. 이건 내 이론이 아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의인으로 행함으로 지금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었으면 의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에스겔서 18장에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하고 누구 이론 가지고 성경 하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믿으려고 하지 말아요. 자, 그럼 좀 더 봐야지. 자, 33장으로 넘어가요.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주님이. 자, 에스겔서 33장. 여러분이 시간 나면 에스겔서 지금 제가 말해주는 33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읽어보세요. 18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만 얘기한 거니까. 에스겔서 33장 12절 13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착한 일 많이 해놨는데 그럼 다 그거 어떻게 되냐? 성경이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지를. 자,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네 족속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이해가 돼요? 여기 의문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접했는데 죄 짓고 계속 살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죄는 뭐 하라고 그랬어? 피하라고 그랬잖아. 피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동안 잘해놓은 거 예수 부인하고 죄 짓고 살면은 나 갈 거야 하고 지금 있잖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 천국 갈 거야.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거짓말 안 했어. 얘기했어. 제발 좀 얘기해줘라.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된 백성이니까 절대 지옥 안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 안 살아? 안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평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면 반드시 그 의로움대로 약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의롭게 살으라니까 또 율법으로 행하는 걸 생각하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내 이웃것 탐내지 말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거 다 사랑해요. 보호해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행동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행함으로 살으라는 거구나. 내가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의인이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이 말이 그런 뜻이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 얻는다,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을,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게 에스겔서 이 말씀들입니다. 이해가 돼요? 죄인이 구원받고 의인이 지옥 가는 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에스겔서예요. 33장은 특별히 전체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도 의인이 범죄하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의로운 일을 많이 했는데 천국 갔더니 그게 하나도 기억이 없더래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건 네가 이 땅에서 다 까먹었지 않냐? 여러분 상급은 두 번 주면 안 되잖아요. 한 번밖에 안 주죠. 한 번 받고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그러니까 칭찬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은 칭찬을 안 해주니까 뭐가 유행해? 자기 PR 시대예요. 자꾸 PR이라는 뜻이 뭐예요? 피할 건 피하고 알 건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거라고 그러는데 그 아주 옛날 좋고요. 근데 요즘은 누가 안 알아주면 자기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있으면 우리는 된 겁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제발 칭찬 좀 나보고 하라고 그러고 좋은 말 좀 막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남의 상급 까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 안 해요. 여러분도 아버지만 나한테, 목사한테 아버지만 진짜 그냥 가만히 있어. 알아요? 눈만 봐도.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서는 무서운 겁니다. 왜 에스겔한테 이런 엄청난 예언을 줬을까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 받은 거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패망되고 유다도 패망되고 지금 어디에 가 있는 상태에서 받은 거요? 바벨론에서. 앞에 에스겔서 반 정도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예언을 하는 것과 이후에 유다가 아직 멸망 덜 됐을 때 하는 예언과 그 다음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된 다음에 예언하는 말씀이 세 파트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는 게 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우리는 율법이 있어 하면서 회개 안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해결을 안 합니다. 자기 죄를 뉘우치지를 않아요. 물어보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 고생을 할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보면은 깨우쳐야 돼. 우리 삶은 교과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침판의 교과서들이야. 무슨 일이 터지면 주님 이게 무슨 의미가 줍니까? 엎드려 봐야 돼. 옛날에는 성경 없이 어디서 계시를 받았어? 자연이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했던 거예요. 성경 없이는 그랬잖아요. 출애굽 와서부터 성경 기록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연을 보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아요. 왜냐면 악해졌어. 우리가 너무 강팍해졌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을 보고도 세상에 되어지는 일만 보더라도 주님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바로 서야 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학증해야 돼.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인가? 그리고 믿음은 뭐 해야 돼? 자꾸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라서 사랑이 뭐 해야 된다? 풍성해져야 돼.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은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게 에베소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은 내가 그 믿음이 뭐여야 돼? 아는 것으로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면은 행동으로 아는 대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은 큰데 행함이 하나도 없다면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진짜 의인이면은 네가 그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는 의인으로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고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다 죄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데 이 에스겔서 33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다. 너무나도 우리는 안일한 속에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대는 우리 삶이 돼야 돼요. 생명의 빛의 길을 걸어가는가 아니면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루하루 지나가는 모든 날들에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잘해야 되고, 믿음이 더욱 잘했으면 정말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믿음과 우리 의인의 삶은 일치인 거예요. 믿음은 좀 더 크고 행함이 좀 적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정말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그런 말을 하죠.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니까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했으면 주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돈보다 훨씬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돈도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야 돼? 주님한테 하나님한테 달라고. 주님 성경 펴놓고 어디 펴놔야 돼? 마태복음 펴놓으면 복음서에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 입이고 먹이고 다 준다고 그래. 그러면 펴놔. 하도 펴놓고 하니까 그랬대요. 내가 너 뭐 언제 영수증 지불해 돈 늦게 낸 적 있냐? 없어요. 좀 미리 주든지 많이 좀 주든지.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좀 주님하고 얘기해봐. 사이가 좋으면은 우린 뭐 뜯어내야 돼? 여러분, 남편이 마음이 막 이렇게 누그러질 때 뭐 뜯어낼 거 생각해? 왜 뭐 하나 사줘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친하게 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때 주님 나 월급 이번에 올려주는 거예요? 나 그분 보고 그게 진심이더라. 그 훌륭한 목사님이 주님과 너무 친해지니까 슬쩍 그런 거예요. 이제 저기 주님 제 거 월급 좀 올려줘요. 이것을 쫓는 자, 세상 물질, 세상 걸 쫓는 자,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결국 벗어나. 그거 안 이루어지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아이고 소용없더만. 근데 우리는 자꾸 물질이 많이 오면 하나님 축복받았다고 그래. 여러분 로또 절대 안 맞잖아요. 그럼 축복 안 받은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로또를 맞게 해달라고 나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주님 그 번호 한 5개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하면서 막 하니까는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래요. 로또는 망하는 자에게 주는 거다. 그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우리 고모는 번호를 받았어 5개를. 근데 5시에 문 닫았는데 너무 급하게 뛰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테이블 위에다 놓고 갔대요. 그리고 대충 때려 맞췄는데 30개만 맞고는 다 틀렸는데 그 번호가 저녁에 뜨는데 정확하더래. 그거 줬으면 난리 났어. 조카들 다 부자 됐을 거야. 근데 달라니까 번호는 줬어. 근데 못 가져간 거예요.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대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봤어요. 6,000년 동안 인류의 사람들을 다 봤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은사 주어서 능력 달라고 해서 능력을 줬대. 다시는 나한테 안 온다 그 종은. 그러더래. 능력 받아버렸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달라고 기도하죠. 받았으면 다시는 안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루어졌잖아. 그러니까 세상 거 구하다 보면 두 사람이 있어요. 응답을 안 해줘서 떠나고 줘서도 떠나. 세상 걸 구한 사람은.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거더라. 제가 몇 살 한번 축복 받아서 떠나버리더라고. 그 뒤로는 내가 세상 물질에 대해서 축복을 안 했었어요. 와도 떠나고 안 와도 떠나.
응답 안 해줬다고 떠나. 줬으면 줬다고 이제는. 받았는데 내가 왜 지금 예수님한테 빌고 있어야 돼? 가버리더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보다 앞섰던 믿음의 의인들이 살았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못 받았어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 못 받는다고 떠나면은 그 사람 믿음은 헛것이죠. 우리는 내 시대에 그 약속이 안 온다 할지라도 히브리서에서 나온 아브라함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을 따라 죽었어. 우리도 믿음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시대에 못 이루고 다음 세대에 내 자녀들과 주변에 내가 바르게 심었으면 싹이 날 거예요. 믿습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하게 가는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뭐요? 의인이 거기 10명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할 것입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10명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주변 그 성들이 누가 없어서 멸망한 거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 여러분이 이 카르스비를 한국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의인이 돼야 돼.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땅을 받고 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안 되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나는 이 심판을 물리겠다라고 에레미야에게 설명했어. 에레미야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 한 사람 찾으면 된다. 갔더니 동네 다 돌고 어디 갔다 와서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기하고 기하도다. 놀라고 놀라도다. 의인 한 명 못 찾은 거요. 아니, 에레미야가 지가 내가 의인이니까 살려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는 갈라진 땅을 바꾸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내가 의인입니다.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의인은 자기가 의인인 줄 몰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죄인이 주의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하자? 합평을 이루자. 하나님과 합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사는 방법은 첫째,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라. 의인을 의인이라고 판단할 줄 아는, 죄인을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이걸 굽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제발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은 외모로 보지 마요. 그저 괜찮은 차 타오고 멋진 옷을 명품 입고 오면은 다 허구요, 껍데기요. 세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 받지 마요. 줄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네 번째,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공의, 의로운 행동, 의로운 판단.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어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 형제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요? 7번씩 70번씩이라도 해라. 그게 의인이요. 의인은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의인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의인이시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 의로우신 분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의로운 길을 가셨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의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주님 말씀 믿으면 깨끗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의롭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라 그랬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이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사오므로 이 들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믿지 않고 말씀 따라 믿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의 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또 미디어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의 귀에 복된 귀가 되도록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생에 들어가도록 이끄는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직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백성과 교회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영원할지어다. 아멘. 나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이르렀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우리도